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들 못지않게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혼도 많이 내고 매질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아버지께 이렇게 매질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초등학교 2학년 될 무렵 아버지께서 지게 하나를 저에게 만들어서 이제 소를 저한테 기르라고 그러면서 지게를 맞춰 주셨는데 그때부터 매질이 시작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 내가 언제부터 우리 아들을 매질을 했지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저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우리 아들을 매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께 언제 매질을 멈추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는 혼도 내셨지만 매질은 하지 않으셨고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는 혼도 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더니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우리 아들이 되었었을 때부터는 말로 했지 매질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전까지는 1학년 가기까지는 애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뭔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도 저도 매질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 나이가 되었다, 이제 말로 해도 알아듣는다 생각되었을 때 아마 매질을 멈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가르쳐야 될 나이가 되면 매질을 멈추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그런 방법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매질을 하실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권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키십니다. 이동을 시켜서 이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려고 이주를 해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놔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를 또 바로에게 바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징계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 아직 아브라함의 수준은 초등학교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어떤 교육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고 품어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셨다, 이런 말들을 서로 많이 하는데 징계를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수준이 되어서 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징계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느 수준도 되지 않는 사람을 놓고 징계하시거나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품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은 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각각 다른 수준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런 것까지 함께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지나 시내산 율법 교육을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건은 15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사건인데, 홍해를 지나서 3일 동안 열심히 지나 정신없이 수루 광야를 지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었냐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먹을 수 없는 썩은 물만 있었을 뿐 마실 물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3일 동안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갈증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지도자에게 원망을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썩은 물을
치료해 주셔서 마실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어린 아이와 같으니까. 두 번째 사건은 16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신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한 달 정도 지났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었는데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돌고 돌다 보니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것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원망하고 화내느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17장의 1절부터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충분히 있다가 다시 출발했는데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물이 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썩은 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썩은 물이라도 봐야 희망이 생길 텐데 그 물도 없다 보니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십니다. 그때도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데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든 노정 중에서 형제 같은 나라가 우리를 공격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할 만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또 해주십니다. 자, 시내산 교육을 받기 이전,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 네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길을 떠났으나 노정에서 나약하고 부족한 육신의 생각들이 육신의 어떤 나약함들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건이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사건 모두가 바로 시내산 교육을 받기 이전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의무가 주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지 율법 교육을 받기 이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 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서 과연 율법 교육을 받기 이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깊게 하나님의 시내산 교육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율법이 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해서 발생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장 2절에 보면 1개월 만에 먹을 것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3절에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꼭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결정해서 그래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사관학교에서 말씀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라고 하지만 말씀의 교육이 오기 이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하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꼭 애굽 백성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초기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의식주와 상관이 있어요. 의식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식주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씨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죠.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 씨를 뿌렸더니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 길가가 딱딱하다 보니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공중의 새는 마귀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토양이 아예 없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련을 의미한다. 그래서 씨를 땅에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경우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땅에서 결실을 맺도록 못하게 하는 것과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경우를 자세히 보면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해서 땅에 뿌리를 내지 못한 그 경우와 같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의식주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어린아이 같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해주는데 이렇게 말을 해? 라고 나무라시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원하는 육체의 갈증을 요구하는 그대로 그냥 채워주십니다. 아직 신해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갈증을 느끼는 것 정도는 하나님께서 쉽게 그들의 요구에 수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먹을 것 없어서 우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먹을 것을 주되 무작정 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먹을 것을 주는지 그 교훈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규칙이 있어요.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규정을 정해 주셨어요. 그냥 주시지 않고 규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시면서 18절에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없고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데 많이 거두어 남는 자도 없게 하셨고 적게 거두어 부족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다 소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 나 혼자 다 가진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유지된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눈 것이 곧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의식주의 문제, 질서들을 가르쳐 주면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명령과 함께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말씀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이야기해도 가르쳐 주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침까지 자기가 또 먹을 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혹시나 만나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 아이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아침까지 이걸 놔둬야 되겠다 라고 놔뒀더니 어떻게 되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그 해 매출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풍년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그래 창고를 허물고 더 건실하고 큰 창고를 지어서 이 모든 소득을 다시 창고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부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지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무슨 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 쌓아두고 썩고 냄새 날 때까지 놔두고 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아직 말씀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십니다. 6일째 되는 날에 한 오멜씩 거두었던 만나를 이번에는 2호멜씩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은 한 오멜씩인데 갑자기 6일째 되던 날 2호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2호멜씩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그것은 썩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될 테니까 그걸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었을 때 이날은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원칙을 주신 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병자 하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우리 율법에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은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하십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가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안식일에 썩지 않게 하셨고 냄새나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쉬고 썩지 않은 음식을 먹고 냄새나지 않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어쩌고 계시냐면 우리는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요. 안식일에 우리는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지 못하면 절대 쉬지 못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주일날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해요? 또 일해야 돼요. 썩지 않도록 6일째 주셨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다음날 역시 똑같이 나가서 또 한 오멜을 거두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너희는 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평일과 같이 아침에 또 바구니를 들고 만나를 거두기에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동을 하려고 또 나갔으나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6일째 주신 이 일의 양식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또 다음 날 한 오멜의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또 나간 거예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주일날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소득이 그대로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주일날 나가서 일하나 일하지 않으나 소득의 결과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이 뭘 채워줘요? 꼭 돈만 채워줍니까? 마음도 채워주고 육신이 쉬면서 내 육신도 채워지고 이 에너지가 채워져야 일을 하는 건데 채우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 몸이 낭비되고 그래서 그만큼 더 일하지 못하게 되고 더 병들게 되고 내 자녀들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나눠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깨지면서 가정도 더 허물어지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이익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주신 이 일의 양식을 믿지 못하면 주일날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 다음날 또 가서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이들을 징계하시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궤 앞 안에 항아리를 두어서 그곳에 만나를 두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을 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먹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교훈으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생활 동안 이 만나를 먹고 삽니다.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으나 먹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런 글귀의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수준이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의식주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꼭 육신대로 행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어린 아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는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에게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는 분별을 가진 자를 우리는 장성한 자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 시내산 교육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더 먹고 더 많이 쌓기를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내산 교육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을까?
신해산 교육받기 이전 이 네 가지 사건은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치우쳐 살 수밖에 없는 모습.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신해산 교육을 받아서 이게 없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때는 징계를 내리시기보다 채워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그대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해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제자들을 산에 불러서 앉히시고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고 너무 좋아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마태가 다 실은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1년간 가르쳤다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3년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배우기 전과 배우기 후가 달라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를 믿고 난 후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산상순 6장 마지막에 가면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이 새가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창고에 두고 쌓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를 매일 먹이신다. 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 아름다운 백합화의 옷을 입고 있는데 백합화가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이쁘게 입혀주지 않았느냐. 아무 쓸모없는 아궁이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하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워주시거늘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쉽게 이해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신해산 사관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육신에 매여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어떻게 입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살지만 그러나 신해산의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자연적인 본능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매일 이 신해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잘 나간다는 유명한 정치인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놀라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만나를 주셨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먹는 데만 집착하고 있어요.
6일째 분명 네가 원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이틀의 양식을 주겠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날 아침 안식일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갑니다. 그 어린아이의 모습, 아직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니 내 육신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의 산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의 산의 사관학교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의 산에서 교육받지 않는 성도에게 그 이상의 순종과 어떤 요구를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직도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거듭나지 체험하지 못한 그 상태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훈련을 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시내의 산의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시내의 산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내의 산의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채워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시내의 산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내의 산의 교육만이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내의 산의 교육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쓸데없이 그곳에 머물러 그 엄청난 교육을 감당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시내의 산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